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처럼 나팔 가진 천사 여섯째 천사에 말하기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 천사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8절 이 세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럼 이게 어디서 언제 일어날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세계대전인데 언제 어디서 일어나냐?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가능성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전쟁의 목적은요, 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섭대, 단순히 이런 공포심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뭐죠? 아까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지상의 모의 3분의 1을 줄이는 거예요. 지상의 우림의 3분의 1을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을 줄이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의 목적이 뭘까요? 나팔 심판의 목적이. 인간의 3분의 1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 게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목적이라고요. 목적. 단순히 겁준다라거나 아니면 뭐 회개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을 3분의 1을 삭제시키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의 목적이 있어요. 현재 전 인류의 숫자는 78억 명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80억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럼 78억은 딱 3으로 나누면 26억이라는 숫자로 떨어져요. 26억. 그럼 여러분 한 번 전쟁에 사망자만 26억이 나옵니다. 사망자만 26억. 여태까지 인간들 전쟁에서 26억이 죽은 전쟁은 인류에 없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이긴 했지만 이따 말씀드릴 텐데 3천만 명 죽었어요. 군인들은. 민간인까지는 7천만 명. 26억이 죽는다 그럼 엄청 많이 죽는 것 같죠? 26억이 이 전쟁 한 번에 사라진다. 많이 죽는 것 같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78억에서 26억 빼도 몇십억이 남냐? 52억이 50억도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어요. 여전히 인구는 폭발 상태라는 거예요. 26억을 줄여놔도 인구는 여전히 폭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5가지 재앙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뒤에 있는 재앙도 실제일 것이고 26억이 줄어들 만한 전쟁이 터진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정경적인 해석이에요. 비유는 다 비유로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일어났으면 실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공기오염, 환경파괴, 이상기변, 뭐 별별 재앙 다 당하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은 실제 일어날 재앙이 아니야. 아직도 멀었지 이러면서 물 사 마시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팬데믹 시대에서 돈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돈 못 벌어서 자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은 실제 일어날 재앙이 아니야. 이거는 맞아도 아프지 않은걸? 이런 거예요. 자문에 나오는 것처럼. 때려도 나를 아프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럼 26억이 줄어들 만한 전쟁이 뭘까? 약소국끼리 전쟁하는 걸까? 약소국. 여러분 기억나요? 아르메니안과 아제르바이잔이 전쟁했었던 거 얼마 전에? 기억 나시나 안 나시나? 뭐 몰라도 돼요. 서로 전쟁하는 거 SNS에 생중계하면서 쟤네가 나빠 이러면서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은 야 누가 더 나쁘대 이러면서 그걸 구경하고 있죠.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야 팔다리 잘렸다 막 부상자 봐 참호에 폭탄 떨어진다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막상 그 둘은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막 어떤 탱크 조종사가 잡혔대 야 저렇게 처형당하는 거 봐봐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SNS로. 약속길 전쟁에서 26억이 주나?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종교 혹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듯 종교전쟁일까? 3차 세계대전은 종교전쟁일까? 저도 그런 말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종교전쟁도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종교전쟁이라는 거는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이거든요. 얘는 나팔 심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대접 심판에서 일어나요. 대접 심판에서 이 아마겟돈,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평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평원에 전 세계 군대가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죽여버리겠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이 백마타신 예수님이거든요. 최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숨통을 끊기 직전에 하늘에서 인자가 재림한다. 종교전쟁은 대접심판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나팔 심판은 그냥 인류의 3분의 1을 삭제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종교전쟁도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대전은. 그럼 그 다음 전쟁은 뭘까? 26억이 죽을 만한 엄청난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미래학자들이나 아니면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패권 전쟁이다. 세계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 누가 전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느냐. 이 패권 잡기 전쟁이 그 다음에 일어날 전쟁일 것이다. 이 예언이 현실이라면 26억이나 죽는 전쟁이 있다면 패권 전쟁. 다시 말하면 미중 전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차 한반도 전쟁이 소련 대 미국이었다면 배후의 나라들이죠. 소련은 배후에서 탱크 지원하고 중국은 이제 한마디로 몸빵을 해주었죠. 실제로 죽으라 싸운 것들은 이제 한민족들이고 1차가 소련과 미국이었다면 2차는 중국과 미국이에요.
이 전쟁에서 패권은 뒤집히게 됩니다. 안 뒤집혀요가 아니고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17장 10절 11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도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오거든요. 머리는 뭘 말하느냐? 다니엘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다니엘에서 머리는 나라예요. 다니엘에서 머리는 제국입니다. 다시 다니엘에서 머리는 제국이에요. 뿔은 왕이고요. 그럼 일곱 머리 일곱 제국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일곱 제국,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근데 이거 기록될 당시는 어떤 제국이냐? 그리스 제국 다 망하고, 여섯 번째 로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일곱 번째 오지 않았다. 이 일곱 번째가 중국인 거죠. 그리고 여덟째도 나타날 건데 얘는 앞에 있던 거에 속한 자다.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속한 것이라. 중국 일곱 번째고요. 로마 바티칸이 여덟 번째 나라입니다. 바티칸은요, 작지만 하나의 나라예요. 바티칸은 나라예요. 독립적인 정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국가죠. 근데 얘는 앞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앞에 로마 제국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바티칸. 바티칸이 또 등장한다. 그러면은 그가 역시 일곱째 중에 속한 자였다. 여덟 번째 나오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죽을 사람을 26억 명을 골라야 합니다. 우리가 26억을 죽일 사람을 골라야 돼요. 아마 하늘에선 이미 골라졌을 거예요. 죽일 사람 26억 명의 명단을 골라야 돼요. 어느 나라에서 몇 명씩 내놓을까? 일단 26억을 채워야지 이건 끝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수집해가지고 26억이 돼야 돼요. 이 명단의 숫자가.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중국에서 10억 내놓고, 인도에서 10억 내놓고, 미국에서 2억 내놓고,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 내놓고, 북한에서 2천만 명 내놓고, 일본에서 1억 내놓고, 러시아에서 5천만 명 내놓고요. 그 외 나토군, 유엔군 다 더하면 2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뭐가 되든 우리나라는 전멸이라는 거예요. 전멸. 미중 전쟁 어디 싸울까? 중국이 지네 나라에서 싸우고 싶을까요? 아니지. 그럼 미국은 지네 나라에서 싸우고 싶을까요? 절대 싫지. 뭐가 되든 서로 전멸은 원치는 않고 니랑 나중에 누가 더 짱인지 한번 힘겨뤄보자. 근데 니네 집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 집에서 싸우지 말자. 그럼 어디서 싸울까 얘가? 어디서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결정을 지을까? 어디서 어느 나라가 킬링필드가 될까? 한반도죠.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에요. 소련과 미국도 그랬지만 배후에 스탈린과 미국이 있었어요. 그럼 지들끼리 싸워야지. 왜 한반도에서 싸우냐고. 야, 니들 중에 누가 더 힘이 센지를 싸우고 싶으면 니들끼리 싸우면 되잖아. 알래스카에서 싸우든지 태평양에서 싸우든지. 근데 왜 한반도에서 싸우냐고. 그것도 지들이 싸우지 왜 중국이나 북한같이 그 당시에는 힘없는 애들을 꼬드겨가지고 왜 대리전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죽었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니들의 그 힘겨루기 때문에. 근데 미래도 똑같죠 뭐.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막 중국 때리자고 설득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야, 중국 때리자. 사실 중국은 지금 미국만 잡으면 돼요. 그럼 미국이랑 중국이랑 해결하면 되거든. 근데 미국이 해결 안 해요. 혼자서는. 야, 같이 싸우자. 계속 설득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호랑이랑 사자랑, 표범과 치타가, 그 다음에 투견끼리, 한미일 북중러.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지금. 개는 개끼리 싸우고, 치타는 표범이랑 싸우고, 호랑이는 사자랑 싸우고. 사실 호랑이랑 사자랑 누가 왕이냐, 이거 지금 정하고 있는 건데, 사자 편 들고 있는, 치타랑, 도베르만이랑, 그 다음에 호랑이 편 들고 있는, 세퍼트랑, 표범이랑. 지금 이런 구조예요, 지금. 미국의 전 중앙정보국 분석가 브루스 클링너에 의하면 2차 한국전쟁 발발 시 1차 세계대전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국지전으로 한정할 경우에. 1차 세계대전 규모의 사상자가 얼만큼이냐면은 군인 민간인 포함 7천만 명. 7천만 명이면은 다 죽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죽거나 병신되거나. 사상자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파이브 아이즈.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또 만들었지. 쿼드. 호주, 인도, 일본, 미국. 또 만들었어요. 오커스. 오커스는 뭐냐면 앵글로색슨족들의 반중 연합이에요. 앵글로색슨족들. 호주, 영국, 미국. 다 미국이 꼬드겨가지고 만들어진 연합체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럼 하는 게 뭐냐? 전쟁 대비.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전쟁 준비. 상대는 중국. 중국은 지금 뭐하고 있나? 어제 뭐하고 있나 잠깐 서칭해봤더니만
소림사 아시죠? 소림사 밑에 지하에 타이령 산맥에 길이가 5,000km, 만리장성도 아니고 길이가 5,000km의 핵 미사일 기지가 있대요. 왜 길이가 5,000km나 되냐? 미국한테 폭격 안 당하려고. 소림사 밑에 핵기지가 있어요. 5,000km 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인권 문제 일어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있잖아요. 거기에 근처의 사막에다가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핵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래냐면은 얘네가 뭐라고 떠들고 있냐면요. 우리가 먼저 핵 쏘진 않는데 건드릴 경우엔 다 죽는다. 라는 게 얘네들 방침이에요. 우리를 건드리면은 다 죽이겠다 해요. 중국은. 그러니까 몇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핵미사일 기지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네 한 번에 다 못 부셔. 대신 핵은 다 맞아야 될걸? 너네가 어떻게 연합해서 뭉치든 이 핵은 전 세계로 다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목숨을 가지고 지금 항위하고 있는 애들이 중국인 거고 미국은 그러면 죽인다라고 자기 동료들 가지고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Five Eyes Quad AUKUS. 뭐가 되든 그 다음 전쟁은 26억을 삭제시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데 100만 명도 넘는 대도시인데 다 무너진다고? 미친놈 이랬을걸요? 37년 뒤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지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면서 굶주려가지고 잡아먹으면서 예수의 말 들었던 인간들은 그거 떠올리고 후회하고 있겠죠. 야, 그 인간 선지자인데 사실이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식 잡아먹고 있겠죠. 한국인들은 이러나 저러나 죽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인간이 많은데 상관없어요. 핵이 사람 많다고 사람 피해가진 않거든요. 핵미사일 떨어지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인권 존중하자 하면서 터지진 않잖아요. 이게 약소국의 현실이에요. 저희 모두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국민들이에요. 5천만 명 다 죽어도요. 26억에 채우는데 기별도 안 갑니다. 세계 인구가 78억이 넘었잖아요. 5천만 명 죽어도 금방 회복해요. 여러분들에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겠지만 야, 한국이 망한다고? 와, 무서운 이야기 한다.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의 목숨과 재산이 정말 소중하겠지만 전 세계 클래스로 가면은 기별도 안 가요, 간에. 다 죽어도. 한국 사람 다 죽어도 전 세계에 영향 전혀 없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 무너져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 갈까? 한국인들 다 죽는다고 전 세계에 영향이 갈까? 뭐 한국인들이 잘하는 건 하나 있지. 삼성전자 디램 만드는 거. 근데 디램 만드는 기술이 뭐 세계 없어가지고 못 만드는 건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지. 핸드폰? 삼성 잘 만들지. 근데 다른 나라도 핸드폰 잘 만들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죽어도 세계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코리아, 이 코리아의 존재 가치는 뭘까? 세계 속의 한국의 존재 가치는 뭘까? 없거든요? 제가 보면 헌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한국인들은 뭐에 기여해야 되냐면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라고 헌법 초문에 써있어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게 한국의 존재 목적이라고 우리나라 법 중에 법인 헌법에 써있어요. 초문에. 근데 여러분들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서 살고 있나요? 아니지. 다들 내일을 풀칠하는 게 먼저죠. 일단 헌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이 도대체 하나님이 한국을 왜 68년 동안 평화를 준 걸까? 고민해 봤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걸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모르지만 굳이 추정을 해본다면 이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안 태어났으면 저한테 이렇게 설교 듣고 있었을까요? 일본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예수 사마테 다레데스까?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죠? 이러고 있을걸요?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서도. 여러분이 중국에 태어났으면은 신입한테 이러고 있겠지. 북한에 태어났으면은 위대하신 우리 대 동물을 위하여 이러고 있겠지. 예수님에 태어났으면은 국내에 쳐들고는 이러고 있겠지. 여러분이 여기 태어났으니까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사회에서 보수적인 하나님의 성경대로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다른 데 태어났으면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뭐 미국도 뭐 동성애 결혼 반대한다 그러면 목사도 잡혀가니까 아직은 한국이니까 동성애 나쁘다고 설교할 수 있고 공산주의 나쁘다고 말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성경책 대놓고 가르칠 수 있고 아직은 한국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곳에서 보수적인 말씀 들으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러니 한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날 한국인으로 만들어놨구나. 그게 한국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속에 여러분 개인은 왜 존재하는 걸까? 또 넘어가서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은 왜 존재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죠.
비록 약소국이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어차피 등 터질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사는 걸까? 68년 동안 한국 사람들 죽어라 일만 해왔죠. 정말로 죽어라 일만 해왔어요. 보릿고개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정말로 죽어라 일을 해왔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오히려 부족함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 덕택에 전철을 타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을 여기 태우는 거야? 공짜로 무임승차 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 젊은이들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전철에 다 의자 차지하고 있는 거야? 쟤네들이 도대체, 저분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있어야 돼? 왜 뭘 기여하는데 공짜로 전철을 타게 하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놀러 가는 거 다 놀러 가는 거잖아, 노인들. 근데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우리나라를 떠봤던 분들이야.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야. 역사를 알면, 우리 젊은이들 역사를 알면은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무리 그분들이 이기적으로 보여도 우리 후손들이 너네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여했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존중해주자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여 살린 저분들한테 저 정도 대접은 해주자고. 어디든 전철 있는 곳이면 타고 가셔가지고 여가활동, 신체활동 하실 수 있도록 해주자고. 그런 의도가 반영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불편해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 같은 만능의 사회로 바꿔준 주역들이거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허망하게도 26억이 죽을 때 한국인들도 거기에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26억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으로 도망갈까? 대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크게 피해당할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건 일본 애들 불신자도 알고 있어요. 미국으로 도망갈까? 미국으로? 그럼 미국은 핵 안 떨어질까요? 거기 가면은? 죽을 놈은 미국 가서도 죽어요. 살 놈은 한국에서도 살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에스겔은 잡혀갔고요. 다니엘도 잡혀갔어요.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안 죽었어요. 느부사라단이 풀어줬거든. 느부사라단이 불신자인데 이방 종교 신자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믿었어요. 웃기지만 이스라엘 놈들도 안 믿었는데 그 바벨론 사람은 믿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 그래서 안 죽이고 풀어줬어요. 안전하게. 예레미야는 전승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보지 못하고 애굽에 가서 살았대요. 노년을. 뭐 예레미야 52장은 뭐 누군가가 써준 거래나? 정확하면 모르지만 모세가 자기 죽음을 못 본 것처럼 신명기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써졌을 거라고. 모세 죽음이 기록돼 있으니까 죽는 놈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52장엔 멸망이 기록돼 있는데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걸 예레미야가 썼든가 아니면 예레미야서 서에 누군가가 덧붙였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 놈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죽을 놈은 미리 도망가도 죽어요. 너희가 어디에 가든 성경에 있는데 너희가 바다로 가도 내가 그거를 너희들을 찾아낼 거고 하늘로만 가도 내가 너희들을 끌어낼 거라 그랬어요. 칼을 받기로 하늘에서 결정난 사람들은 어디 있든 다 죽게 돼 있어요. 완전 영화 데스티네이션 같은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택주가? 내가? 여러분이 각계인이 뭐 할 수 있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봐요. 제가 이 생각을 전도하면서 합니다. 전도할 때요 되게 힘들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같아요. 뭐 프로그램 개발해봐, 윈도우 개발해봐, 뭐 아이폰 만들어봐 다 어렵지만 전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같아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미친 듯이 힘들어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그냥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고 전단지 놔주는 거 말고 정말 얘네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얘네들한테 성령을 받게 인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얘는. 너무 낙심되죠. 너무 낙심돼요. 정말 하나님한테 엘리야처럼 나 좀 데려가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전도를 하고 있다 보면 낙심이 돼요. 왜 낙심되냐? 얘네들이 나를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하거든. 내가 왜 너네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너한테 성경을 들이대는데? 딱 하나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나한테 가라 그랬거든. 내 마음도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더 힘든 거 못하겠냐? 더 힘든 거 시켜도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가서 조알이 있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힘들어요, 전도가. 근데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딱 보면은 딱 이렇게 봐요. 한번 딱 둘러보면은 마치 레이더가 스캔을 하듯이 딱 보면 간단하죠. 다 죽을 놈들이에요. 다 죽을 놈들. 키가 170에 하이힐 신고 걸어가는 언니나 180에 몸이 엄청 좋은 몸짱이나
막 4억짜리, 5억짜리 람보르기니를 막 미친 듯이 아벤타도르를 밟고 있는 놈이나 뭐 누군가의 그 기업의 뭐 재벌의 그런 애들이겠지. 뭐 돈이 뭐 집에 1,000억이 있든 뭐가 있든 죽을 놈들 전부 다. 전부 다 죽을 놈들. 그리고 걔네들은 그거 몰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쟤네들 몰라. 근데 난 알아. 하나님이 알려줬거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우뚝 서 있거든.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서 있거든. 니네가 몇 천억을 가지고 있든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 뭐 2,7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으니까 좋겠다고? 아니야. 다 죽어. 미사일 꽂히면 끝이야. 하루 만에 200만 명 죽는데요. 뭐야, 한국이랑 북한이랑 전면전 터지면 하루 만에 200만 명. 더 죽겠지, 사실은. 뭐가 의미가 있어. 다 불바다가 될 것들인데. 근데 내가 여기 서 있지.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서 있어. 성취될지 성취 안 될지는 글쎄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직도 믿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근데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3,500년 동안 구약성경, 2,000년 동안 신약성경을 사람들이 연구해 올 시간이 있었지. 그리고 3,500년 동안, 2,000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다 했는데 이 성경을 소설이라고 말하는, 진지하게 연구하고 소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누구나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예언이 다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진짜 소설이라면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너네도 알고 있잖아.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왜 그렇게 가는지 나는 안다 이거야. 팬데믹, 미세먼지, 팬데믹, 그 다음은 적혀있다 이거야. 다 죽을 놈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느냐, 죽어서 지옥 가느냐. 어차피 죽는 건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죽이면 죽진 않겠지만 죽어서 천국 가느냐, 죽어서 지옥 가느냐. 근데 전도를 해보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 왜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 맨날 그 짓 하거든요.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교회 다녀요? 아니요. 교회 다녀요? 네. 성경에 관심 있어요? 아, 없어요. 정말로 있으면은 관심이 없는데요? 라면서도 눈이 떨리겠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성경이 좀 궁금한데.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를 포착을 하겠지? 그 미묘한 떨림을, 거짓말을.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거 포착하거든. 사람이 말만 언어가 아니에요. 눈빛도 다 언어예요. 이 생각하면은 용기가 나요. 야, 다 죽을 놈들이다. 근데 난 얘네들한테 죽고 지옥 갈지, 죽고 천국 갈지에 대해서 선택지를 그래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천국 보내줄 순 없지. 왜냐면 네 없는 믿음을 내가 줄 순 없거든. 근데 진짜 믿음이 뭔지는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믿으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강요할 수도 있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알려줄 수 있어. 비교해보면서. 가짜를 따라가지 말라고. 가룟유다처럼. 가짜를 따라가지 말라고. 사울 왕처럼. 진짜처럼 살라고. 다윗 왕처럼. 진짜처럼 살라고. 베드로처럼. 진짜가 되라고. 바울처럼.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알려줄 수는 있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 그리고 시간은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겠지. 양인지 염소인지 양탈 쓴 늑대인지 늑대탈을 쓴 사실은 양인지 알려주겠지. 사람들이 저더러 늑대탈을 썼대요. 내가 실제로 어떤 인간인지 모르면서. 근데 저는 사자탈을 쓴 양이 아닐까요? 사자처럼 구는데 사실은 양이죠. 사람 하나 교회 떠나면은 몇 년 동안 끙끙끙거리죠.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교회 떠난 사람이 안타까워요. 내가 그때 못해가지고 교회 나간 것 같아서. 적어도 말씀을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하고 있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 죽음. 그 뒤에도 끝이 아니다. 한국의 지잘난 맛에 사는 애들, 여러분 인스타 보면서 쫄죠? 이런 사람들 있구나. 쫀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몇 천만 원 써버리면서 찍어 올리는 인간들. 쫄잖아요. 쫄 거 없어요. 죽고 천국 가냐, 죽고 지옥 가냐, 걔네들 죽고 지옥 갈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잘난 맛에 살든, 지힘센 맛에 살든, 남자들이 제일 쫓아다니는 맛을 즐기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쪼는 거를 즐기는 남자가 있든, 어쨌거나 26억 죽이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본인도.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오늘 설교 듣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언하고 나서 37년 뒤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서 12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죽고 9만 8천 명이 포로가 됐던 것처럼 이 뒤에 한국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전 세계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안보 불감증은 심각하다.
안보 불감증은 심각하다. 다들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려하고 있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뭐 미쳤다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전쟁 연습을 하겠어요? 정찰 위성 띄우고 훈련하고 미쳤다고? 다 실전을 준비하는 중인데 우리는 백세시대잖아. 뭐 먹고 살까? 어디 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현명한 남은 여생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다음 주 설교가 인간은 2번 죽는다라는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1번 죽는 게 아니고 2번 죽는다. 또 무서운 설교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죽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또 한국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21세기를 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이상한 현상들, 재앙들은 도대체 나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는 자로 칭찬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 눈 뜨게 하시고 악한 자 선하게 바꿔주시며 놀고 있는 자 와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